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신약 성경 해석이라는 도tum으로 6번째 시간을 하게 됩니다. 계속 우리 루카스 유한겔리온 한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전체의 그 서론이면서 어떤 내용을 어떤 시대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자세로 썼는가 하는 것이 쓰느니랑 이 말씀을 받는 사람 사이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깔고 헬라스 말로 적었다는 사실을 또한 마음에 두면서 우리가 해석의 원리, 원문으로 성경을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본다고 했을 때 거기 담긴 뜻을 볼 때 무엇을 우리가 갖춰야 되고 그것을 바른지 그른지 정통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가려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막바지 때 원수들이 진리를 회파하고 거짓으로 푸는 가짜 싹군들이 넘치는 때 우리가 믿음을 잘 보존하고 우리를 왜 건지셨는가,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는가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부르심을 전제로 한 맡기신 일을 잘 깨닫고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것을 찾는 시간입니다. 높아심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걸 저를 처음 만나거나 또는 요 제목을 처음 할 때 반드시 1강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기 재생 목록이나 홈에서 이제 생성 목록이나 거기 뚝 보면 세 개 덩어리씩 제가 했어요. 원문 상식이다. 원어 문법이다. 그다음 원문 해석 기본이라는 거를 또 세 개를 묶은 바로 요게 신약 성경 해석이 세 꼭지 원어 소리에 대한 거, 원어 문자에 대한 거, 원문 해석에 대한 거 6가지를 특별히 해서 원문 해석의 기본이다. 뭐 그렇게 일단 묶어놓은 것들을 그 앞에 세 덩어리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을 했잖아요. 찬송을 놓고 또 그 뒤에 세 개가 또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옥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문사철 뒤에 또 해서 이제 강독이라든가 성경 연구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세 개씩 덩어리져서 수십 개 그 제목들을 도tum들을 묶었으니 그렇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도 있죠. 그건 또 이제 다음 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기초부터 읽기부터 소리내서 읽기부터 전력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배웠던 건 다 일단 주머니 집어넣고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미치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한 가운데 이끄시는 공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우리가 읽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음소, 뜻을 가진 소리를 글자로, 문자로 그려보는데 이른바 서양 애들은 알파벳이라고 뜻모를 소리로 정의 내렸지만 우리는 자, 그 다음에 모, 아예 어문은 닷소리, 홀소리 그런 식으로 이제 표기해 오고 있는데 이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110여 년 전에 드러나기는 그때 드러났고 그 전부터 이미 한 150년, 200년 전에 이미 다 뒤틀려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번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서방 신학에 대한 것을 받아들였을 때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가, 어디까지가 사탄의 조작이 실려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나라가 없는 상태니 뭐 지리멸려 상태에 들어온 것이 신약 개신교의 성경 번역으로 나타난 사실을 두려워하고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 성경 번역이 저버린 데는 원문 성경을 어떤 자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어떻게 편집을 했고, 뭐 문자를 쓰면서 뭐 언어학이 어떻고, 뭐 철학과 고고학 과학이 어떻게 하면서 사본학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그 속인 것이 온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지 수백 년이 지난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성경을 똑바로 알고 있는가? 들은 풍월인가 또는 자기 고집 옛사람에 대한 뚱속을 전제하고 깔고 성경을 그냥 거칠어로 보고 있는가?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잣대가 성령님께서 검증해내신 교리사를 통해서 볼 때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안목은 잘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헬렌말, 뭐 헬라말이라고도 하죠. 뭐만 한번 발음하죠. 우리 정음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거 글자를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네요. 다음에 고쳐드리겠습니다.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노노노, 알파, 엡실론, 에타, 이오타, 오미크론, 윕실론, 오메가. 이렇게 모음 문자 음소 하나가 한 개 소리를 난다. 이 대원칙인데 벌써 이렇게 에라고 하는 긴 에자랑 오라고 하는 긴 오자가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가. 벌써 여기 우리가 발음의 센스를 놓치기 쉽고, 그 다음 나머지는 괜찮은데 이걸 왜 위라고 하는가. 이 발음도 어려운 윕실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또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쓴 건 제가 요거 엡실론과 람다, 이게 윕실론, 이거 세 개가 이제 활자가 이거 크기 때문에 좀 잘못된 거 나중에 고쳐드리겠는데,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렇게 쓴 거는 뭐 자모 원리로 된 서양말을 전제하고 또 받침이 없으니까 우리 초성, 중성, 종성책을 쓸 때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전체 한번 까꾸로부터 읽고 큰 소리로 하세요. 원문에 대한 거 제가 말할 때는 오메가, p시, 히, 피, 윕실론, 다우, 시그마, 로, 피, 오미크론, 그시, 뉘, 미, 람다, 카파, 이오타, 데타, 에타, 제타, 엡실론, 델타, 감마, 베타, 알파. 이건 이름이고 요거 첫소리, 요것이 우리 정음으로, 이건 지금 한글이 아닙니다. 정음이에요. 정음. 세종은 정음을 쭉 더 풍부한 소리, 풍부한 사상을 갖고 있는 거를 세종 당시 간추렸어요. 축소했단 말이에요. 어떤 정치 목적이 있었든 어떻든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심지어 오늘날은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다는데 거짓말입니다. 세종은 정음을 만들고 우리 실록에 나와 있듯이 훈민정음이라고 일컬었어요. 근데 훈민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또 많지 않으니 정음이란 말은 또 무엇인가 하는 건 이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 이렇게 요건 패해서 이렇게 자모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시고, 이거 잘 아실 분은 기초를 공부하십시오. 자, 루카스 복음 한번 천천히 그동안 배운 걸 놓고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석 기본에 원문 해석의 기본을 이제 해석을 하나 넣고, 제일 처음에 게 원문에 대한 소리예요. 구약 소리, 신약 소리. 그 다음 요것에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온 것을 문자로 가지고 구약 문자, 신약 문자, 요 두 가지를 공부하고 이걸 이제 해석해서 확인하는, 이걸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6월달 전후했나? 아무튼 7월부터 했나? 요걸 이제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루카스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문자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 무슨 뭐 순표나 뭐 종지, 뭐 마침표 같은 거 다 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페이 데페르 벌로이 에페헤이레산 아나탁사스타이 뒤에 계신 페리톤 페플레로 포렘메논 엔 헤민 브라그마톤 가도스 바레도산 헤민호이 아파르헤스 아우토프타이 카이 휘페레타이 게노메노이 투 로고 에독센 카모이 맞죠? 에녹센 카모이 파레콜루테 코티 아노덴 파신 아크리보스 가텍세스 소이 그랍사이 크라티스테 테오필레 4절 히나 에피그노스 페리혼 카테헤데스 로곤 텐 아스팔레이안. 이와 한 거 한번 또 우리 5절을 한번 맛보죠. 에게네토,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쓸 때 이거예요. 처음으로 발생한 매우 놀라운 일을 에게네토. 엔타이스 헤메레스 헤로도트 바실레오스테스 유데아스. 요거 딱 끊어야죠. 그렇죠? 유대왕 헤롯 날들 안에 그것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내용이 나오죠. 예루스티스 오노마티 자카리아스 엑스 에피메리아스 아비아 카이헤 귀네 아우트 에크톤 디가테론 아론 카이토 오노마 아우테스 엘리자베트. 예. 자카리아스라는 사람이랑 엘리자베트 사람에 대한 간단한
어떤 이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별이 된다 이거예요. 1장 1, 4절과 5절부터.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원문을 보더라도 루카스 복음 내용, 겉의 내용에 대한 걸 정확히 밝히 알고 해야 되는데 한글 성경은 막 그냥 더하고 빼고 각색이 돼 있다는 사실을 위험한 것을 조심하셔. 우리가 모르는 새가 어떤 문자를 봤을 때 문자에게 교묘한 속임을 알지 못하고 받으면 거기에 물들어서 큰일 납니다. 세상 보기 들어서 철학사상이든 과학사상이든 거기 거짓말로 꽉 차 있는데 골라서 받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정당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결산의 날에 끝장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 맨날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무뎌졌는지 모르지만 매너리즘에 빠졌는지 모르지만 크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용을 일단 잘 하셔야 돼요. 장절 떼어버리고 1장부터 24장으로 된 이거 전체를 쫙 읽어서 그 내용, 겉의 내용이 환하게 들어오면서 원문하시면 원문이 그냥 완전히 짧은 시간 안에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문 앞에서 더하고 뺀 한글을 변호하려고 하지만 그다 빼버리고 그리고 지난날 몇 개 안 되는 딴 나라, 앞선 나라를 통해서 직역으로 해준 것들을 영어가 됐든지 도어가 됐든지 얼마 안 되는 것들을 잘 참고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이제 우리 해석을 해왔었는데 읽기가 일단 유창하게 된 뒤에는 동사가 보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동사. 에페이레산. 그 다음 또 여기 쭉 보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순수 동사, 직설법 동사로 됐든지 종속절에서는 가정법 동사가 됐든지 희구법 동사가 됐든지 또 하나 좀 특수한 거자면 명령꼴로 됐든지 그런 서너 가지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돼요. 바레도산. 지금 그러니까 1절에서도 동사가 F, 헤이레, 산 이렇게 끊어 읽기가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 다음 2절도 하나예요. 파라 더하기 에도산. 3절 이건 하잖아요. 에독센. 여기도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4절도 동사가 에피, 그노스. 그 다음 여기 종속절에서 카테게테스. 문장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을 왜 이렇게 잘랐나? 우리는 보통 한 절에 한 문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속절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한 절에 2문장 또는 뭐 3문장까지도 일 수 있는데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알면 이 문장을 일단 잡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걸 많이 읽다 보면 이제 이거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꼬랑지를 보고 동사인지 동사 아닌 명사류인지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꼬랑지. 우리 이제 기초에 있는 걸 한번 상기하면 어떤 생초보가 읽기는 됐어. 근데 이게 주어와 동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어떤 낱말 뒤에 꼬랑지를 딱 봤을 때 이게 동사다. 그럼 벌써 그 꼬랑지가 바로 인칭을 나타내는 주어예요. 내가, 너가, 그가, 그 다음 우리가, 니들이, 걔네들이 하는 요 이른바 서양 애들이 말하는 쪽발이 소리를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이런 식으로 그걸 나가는 거.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나 그러면 끝나잖아요. 단수 1인칭이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한심한 공부 방법이 그건 아주 놀고 밥 먹고 시간 남고 부유하고 할일 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장난 노는 것이 문법이다. 그렇게 일단 한 축을 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이 그런 밥 먹고 노라리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장을 어떤 규칙을 세워서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이 어떤 규범을 공부한다고 허덕이면 이런 자들한테 개돼지가 돼요. 세상에서도 그러하고 신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예가 됩니다. 인간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인간의 노예는 지금 이미 사탄의 노예 가운데 전락되어 있다는 사실 아니겠냐고요. 무서운 일이 올시다. 어쨌거나 읽기가 일단 돼야 돼요. 자, 그럼 한번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 그러나 집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에페이 데페르 폴로이 헤이레 사느 아나 탁사스타이 디에게 심페리톤 페페르 포레메논 엔헤민 프로그마톤. 한 번 읽어서 이런 수준이 되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난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100번 1000번 읽어보시라고요. 처음엔 뭐 소리도 부정확하고 좀 자신감도 잃고 그냥 소리를 내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는데 왕창 큰 소리로 틀리라고요. 아는 만큼. 우리가 이거 장난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거 이상은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읽기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 자체가 썩어 문드러졌는데 무식 깽깽이들인데 사람들 앞에서 가오잡고 딴 사람과 견져서 울고 웃는 이건 정말 천하의 쫌팽이 상태 아닙니까? 사람이 전적으로 완전히 망가졌고 무능한데 무슨 누가 높고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났냐고 이런 것부터 떨쳐내고 처음이라는 자세로 믿음으로 약속에 대한 용기를 갖고 그래 한번 하려는 대로 해보자. 그러면 그게 이미 벌써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끝난 얘기 아닙니까? 이건 왜 이렇게 대문자로 써가지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지. 예? 어떤 자들이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편집하느라고 수고는 많이 했고 이걸 인쇄하고 또 인터넷에 올리느라고 수고한 것은 인정하는데 원문 들어가는데 이게 방해를 놀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글자로 했으면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한 사람 그 사정도 이해할 만한 것이 자기가 어떤 나라 사람이 됐든지 서양 아이들 다 인도 유럽어족에 속한 것들 대부분들이 다 그게 소리와 문자가 안 맞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뜻이라든가 이런 것이 딱 일치가 돼야 되는데 소리의 그 방대한 것을 문자로 축소했는데도 이게 안 맞으니까 소리를 경시하고 문자 가지고 장난 노는데 문자가 이게 엉터리 아닙니까? 변질하고 타락하고 망가지고 또 세상에 있는 문법 규칙 갖다가 성경에 대하는데 그 양심은 있는지. 근데 아무튼 버릇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자 중에 대문자를 만든 거예요. 소문자들 만들고 또 어떤 경우는 뭐 필기체, 인쇄체 그게 문자가 발전한 것이 아니고 발달한 것이 아니고 타락한 거예요. 교묘한 게 숨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그 문자를 쓰는 그 결에 그 소수에게는 아주 또 그중에 택한 백성에겐 잠시 동안 특별한 도움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질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똑바로 배운 사람도 배교에 빠지게 되면 엉터리 방송국이 돼가지고 헛소리하고 잘난 체하고 아무리 헛된 열심을 품지만 그 사람 강의에 그 사람 성경 해석에 많은 영혼이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양 문자를 배울 때 조심하셔야 돼요. 문법의 노예가 되고 철자법의 노예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하나 잡은 것 같고 또 이른바 선진국을 통해서 야 내가 그거 안다고 해서 자기네 노예 같은 나라 들어와서 폼 잡는 자들이 되게 유학파들 100% 아니겠습니까? 실력은 하나 었으면서 그 나라에서 빌빌 싸다 돌아왔으면서 엉터리 학위를 했으면서 여기서 그 거짓부렁을 해. 세상 학자들도 세상 가르치는 사람도 그런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믿는 자들이 돼가지고 99.9%가 그 모양 그 꼴이니 어찌할꼬 실력도 하나도 없는데 아는 체 하는 거야. 성경 내용도 기본으로 믿음의 내용도 정통 교회 정통 신앙 고백에 속했는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되는 자들이 그냥 1년 동안 놀러 갔다 왔는지 3년 동안 뭐 하다 왔는지 뭐 5년 10년 했다면서 거기서 완전히 뚜렷한 일자리도 없고 빌빌 싸다 왔는지 99.9%가 그렇소이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한국은 무슨 신학교에서 또 대형교회에서 초빙한다고 난리버거지라고. 아이고 참 심각하오다. 그건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대문자에 대해서 신경 쓰면 그냥 읽고 제껴버렸어요. 읽다 보면 이걸 깨닫게 돼 있어요. 엡실론, 피, 엡실론, 이오타 이게 바로 델타예요. 에타입니다. 이게 피, 엡실론, 로 요게 또 조금 요게 로예요. 영어식 잘하니까 R 사운드란 말이에요. 이건요. D, 델타. 그래서 에페이 끊고
배 끊고 페루 이거 했잖아요. 1강부터 보시라니까 어떤 사람 나는 아유 구약은 못하고 시간도 없고 나 또 나이도 먹었으니까 신약만 해야지. 아따 이왕 한 거 그냥 일석이조로 같은 값이면 다 엉치면 돼. 째째하게 죽게 다 맡겨야지.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젊고 얼마나 내가 왕년에 뭐 원어 한 적이 있고 내가 지금 뭐 3개국어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는 정말 알고 따르고 싶습니다. 그 초심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 돼요. 제가 지금 우리말로 설명하잖아요. 우리말을 모르는 혹시 외국분 있으면 우리말을 공부하고 이 강의를 들으세요. 또 전혀 몰라도 이걸 딜이 100번 1000번 들으면 우리말이 뚫리는데 한글로 뚫리는 것이 아니고 언문 한문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고유어로 뚫리니 이건 난공불락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 동사가 딱 에페헤이르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산, 에페헤이르산. 자, 요 산이라고 하는 꼬랑지도 그러면 이게 은자예요. 은. 자, 동사 꼬랑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른바 현재 종류가 있고 과거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문법을 만들어 놓은 게 문제라니까요. 세상에서 고전 헬라 문법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성경은 성경 자체로 푸는 대원칙을 전제하고 세상 고전 헬라어 뭐 그럴싸하고 끼까번쩍해도 그건 날려버리면서 물론 참고하지. 참고하더라도 그 참고의 흔적이 남지 않게 다 뛰어넘어야 돼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문법을 한 뒤엔 버리고 세속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버리고 성경 자체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계승해 나가야 돼.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느냐? 배우고 확신이 아니라 거하고 있느냐? 이거 철두철미 하셔야 돼요. 배운 대로 나오죠.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뭐 나는 깔뱅이를 봤다. 깔뱅이의 정수를 뚫었는가? 깔뱅이의 시대상 가운데 어떠했는가? 하는 이런 전반에 대해서 점점 알아나가지 않으면 껍데기만 깔뱅했다고 깔뱅 자체에 대해서도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뭐 깔뱅에 관련해서 지소리 섞어가지고 뭐 가르친다, 책 쓴다. 아니 똑바로 알고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깔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전 만난 적이 없어요. 몇몇 아주 극소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깔뱅의 중심을 향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도구를 준비를 못해서 성령님께서 여러 주지 않아서 그냥 겉에서만 살짝 맛보고선 또 다 정통으로 한 것처럼 헛소리하는 자들이 극소수가 있겠지요. 어쨌거나 끊어 읽기가 돼야 돼요. 읽기는 우리 공부하셔야 돼요. 기초에서 2023년판에 알파벳 읽기 문제를 또 조금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것도 읽기라고 지금 소리 문자에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마음은 바쁜데 아무튼 에페이데페르가 처음에 딱 나와서 이게 아주 희한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접속사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접속사면 앞에 어떤 문장이 전제돼 있으니까 이건 문법용으로 접속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뭐죠 이게? 동사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고 여기 뒤에 보니까 페르라고 하는 것도 이거 양념 즉 부사, 대도 이거 양념 부사, 에페도 이게 접속사로 쓰일 수 있지만 이것도 뭐 해석이 그냥 뭔가 이 뒤에 내용을 이게 한 문장이라서 한 글어를 봤을 때 굉장히 앞서서 뭔가 번쩍하면서 그 당시 이 말을 딱 썼을 때 이 대상이 되는 테오필로스라는 어떤 정말 높은 뭐 관직에 있는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아무튼 요 사람과 어떤 이모저모를 알고 이 글쓴이가 루카스가 썼다면 루카스가 이렇게 딱 던진 거예요. 이게 신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낱말이잖아요. 말덩어리가 원래 이게 그것도 어폐가 있는 것이 이거 좀 말이 또 자꾸 복잡하게 나가네. 이게 다 원래 붙어 있는 게 사본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사본이든 뭐 다수사본 또는
대문자 4번, 소문자 4번, 그 사본학 한다면서 또 과시하느라고 쓸데없는 그 자기네들 특유의 그 학자들의 용어, 낱말들을, 응? 철옹성 같은 낱말들을 들이 만들어서 이건 뭐 우리 처음 대하는 사람이 눈알이 빙빙 돌고 머리통이 깨져 나가서 포기하고 이거 누구는 원문을 했대더라 샬라샬라 하면 야, 이 사람 굉장한 실력자라고 착각하게 만들지 않소?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거나 이게 다 붙어있던 것들을 요렇게 세상 자기네 나라 문자 공부하던 방식 철자법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것도 좋은 의미로 그거 형태 된 사람만 조금 도움되고 또 물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떼어가지고 했어야지. 이렇게 세 개를 그렇게 편집해서 성경을 하면 또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도 또 이렇게 딱 띄면은, 예? 에피라고 하는 게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그리고 이게 다 명사가니까 요거 세 개를 해서 뭐 전치사 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에피에다가 이거 이렇게 뭐 너무 이게 서기 시간이 되나? A라는 소리 글자, 대라는 소리 글자, 페르라는 소리 글자 이렇게 이걸 분리할 수 있어요. 이게 에피가 뒤에 나오는 명사류를 장악하는 게 이른바 서양말로 전치사 구 말덩어리잖아요. 근데 이건 명사로 쓰이지 않고 제가 말했지만 부사나 불반사 같은 그런 애들이거든 이게. 물론 여기서 핵심이 접속사를 쓰면 A가 여기에 가장 아주 강력한 애예요 이게. A라고 하는 것에 에피라는 전세적은 합성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있다면 에페이가 이게 단어인데 이렇게 에피라고 하는 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 이게 생략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에페이로 바뀌는 거예요. 발음은 에피니까 에페이로 이렇게 전성이 된 거지.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거를 이렇게 딱 나눠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 이건 많이 읽어야 돼. 일단 많이 읽고 그다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3등분 읽기를 통해서 먼저 대갈통, 꼬랑지에 대한 소리를 많이 익히고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셔야 돼. 이게 동사 꼬랑지인가 명사류 꼬랑지인가 읽기가 된 걸 전제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때 말이죠. 꼬랑지 이른바 불규칙 변화, 인칭 변화, 격변을 하고 그 막 문법책 보면 뒤에 막 부록으로 두툼하게 있는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하라고 하잖아. 외우라고 하잖아. 이건 언어의 기억 니은을 모르는 가짜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법은 세속 방식을 분노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식분자로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부패한 이성주의를 성경을 파괴하는 악한 병기를 만드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세상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엉터리 방송국이 돼요. 무슨 박사니 박사원이니 다 허구올시다. 허구. 진짜는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말도 안 해요. 책 읽히고 깨달아서 자기류로 전체로 해서 앞선 사람들을 계승해서 그렇게 당대 표출할 수 있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학자라고 하는 거죠. 학자가 뭐예요? 시간 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읽고 판단해서 시간 없어가지고 못하는 사람한테 섬기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학자가 뭐예요? 철밥통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끝날에 결산의 날 어떻게 돼갔습니까? 배우는 거야 중요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생각하고 읽고 공부하는 그 기본적인 건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속임이 모든 언어 문자, 역사 사상을 뒤덮은 지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것의 에피가 어떤 거 우애라는 뜻이잖아요. 기본이 우애. 그러니까 좀 이게 힘있게 강조하는 거 꼭 뭐 어떤 이런 육면체가 있으면 무슨 여기 위에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옆에 방면도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에 이제 돼 있는 거. 요런 실체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 딱 이것을 이제 본다고 할 때 에피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에피. 근데 이게 생략되고 F라고만 발음된 거 앱이라고. 요거 A는 뭐예요? 이른바 이제 가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뭔 말하면 또는 얼투 혹시 아마도 뭐 그런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접속사는 만약에 뭐뭐라면 하는 건데 이건 지금 만약에 뭐뭐라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접속사 의미가 아니고 뭔가 요거 산뜻한 거야. 예? 예. 얼투 혹시 뭐 아마도 아주 그렇게 좀 이제 이렇게 넌지시 여지를 두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이렇게 상대방한테 전하는 뜻이 된다고 이게요. A자라는 게 우리 한국은 야 저기 누구 3살짜리가 제일 높은 히말라야 그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인지 거기 올라갔대. 야 에이 뻥 치지 마. 우리말에 에이라는 소리는 뭐 여러 가지 뉘앙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야. 또는 에이 싫어할 때 이건 또 반대하는 뉘앙스도 있고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 소리를 해보니까 에이가 이런 거야. 이거 지금 신약 원문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에 대한 걸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큰 도톰. 근데 해석 따지려면 거기 읽기 소리 그다음에 그 문자의 원리 이런 모든 것이 깔려 있잖아요. 나가서 교리면 교리까지 해석하는 방식 막 이런 거 다 아는 만큼 전제하고 나가는 거 하나 모를수록 더 좋아요. 백지우의 제 설명을 드리면은 뒷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어마어마해집니다. 감히 범접할 사람이 없고 묻지 않아요. 원문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이런 말을 했고 최근에는 잘 안 하는데 알파벳 발음을 한번 해보라고 해라. 보기 들어서 지금 이게 신약 시간이니까 신약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신약 박사 된 사람들을 딱 놓고 아니 알파벳 한번 큰 소리로 최고의 실력으로 정확하게 천천히 한번 크게 빨랑 소리를 내 보셔야 되면 벌써 얼굴에 긴장을 합니다. 불쾌감부터 해서 속이 찜찜한 것부터 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순서도 다 까먹었네. 별별 생각이 그 사람 속에는 휙 스칠 겁니다. 그럼 벌써 게임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해보려면 이제 뭐 핑계대기도 하고 뭐 등등 이제 벌써 몸 겉으로 두고 헤매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린 보기 들어서 알파 그렇게 걔네들이 정해놓은 소리 구조를 발음해 주면은 군소리 없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그렇게 발음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소문이 이제 원어 모르건 알건 그런 사람한테 번지면 두 가지가 나오겠죠. 뒷담화 까는 사람 아니면 걔 이거 원어 도사야 굉장한 실력자야. 그 말이 또 내 귀에 들려오면 비난하는 사람 소리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야, 걔 원어 때깔나게 잘한데 그 소리 때문에 공부하게 된다니까. 뽀록 날까봐 창피할까봐 뭐 등등 여러 심리로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소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하자는 사람은 뻥이다. 엉터리로 겉에만 조금 냄새 맡은 공부하고 박사임내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예? 그냥 읽고 까먹으면 다 끝난 거예요. 뜻이고 뭐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 이렇게 딱 소리로 읽기만 해놓고 또 글자 뭐 구경 정도 이게 뭐 영어인가 러시아어인가 한문인가 이건 헬라어구나. 이게 구분만 하면은 어떤 신학자들이 쫙 책을 써놓건 어떤 신학자가 강의를 하건 원문을 소리낼 때 원문을 뭐라고 말할 때 잘 몰라도 딱 들어와요. 이 사람은 정말 원문을 기본부터 정통으로 기피한 사람이 야 요건 원어 아주 요건 사탕 발림으로 뻥을 치고 있구나. 당장 구분이 됩니다. 그건 이제 소극 방식으로 적극으로 깔뱅에 이제 논문을 본다. 주석을 본다고 할 때 거기 원문 딱 나오면 이게 원문을 모르고 우리 번역된 깔뱅 주석을 볼 때 그냥 건너든 것이 원어 글자 볼 때 이걸 발음은 못해도 글자는 딱 볼 때 여기 앞뒤 문맥 보면 알잖아요. 또 이걸 갖다 번역한 사람이 엉터리로 원문을 음역해놓은 게 뽀록 난다고 이게 저한테 이거 기본 발음으로 배운 사람이라면
기본에 이런 건 기본. 그래서 깔뱅이족의 값어치를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원문은 몰라도 한글로 어떻게 번역이 됐건 속뜻을 잘 깨닫게 돼요. 놀랍습니다. 번역자도 잘 모르는 뜻을 그걸 넘어서서 읽는데 여러 방편 중에 원문을 똑바로 읽고 글자 구경만 한 사람에게 그런 이익이 있다고 제가 가면히 선언합니다. 그런 공부에 우린 이거요. 예? 있으면 데려오라니까요. 우리를 필적한 사람이 있으면 교만해서 자화자찬하는 것이잖아요. 전 지금도 기초, 알파베타 기초도 점점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저는 알면 할수록 정말 알 게 너무나 많으니까 안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상상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 가르친다는 망상을 한 적이 없죠. 재공부하는 거지 이거 저는요. 이 칠판에 재공부에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면은 제가 더 정말 재미있게 해요. 많은 사람이 클릭해서가 아니야. 똑바로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아주 힘이 나는 거예요. 더 분발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A의 뉘앙스는 조금 말씀드렸어요. 얼투, 대, 이지야말로, 어쨌든지 이 에피는 이것을 강조해 주는 거잖아요. 1차는 요거 A자를 강조해 준 것으로 이렇게 묶어야 되겠지만 에페이, 대페르, 요 에페이란 낱말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분간이 돼요. 그러니까 사전을 함부로 만들면 안 돼요. 사전들 다 찾아보셔. 5,524개라고 무슨 0이라는 사람이 붙였어요. 이런 소리 할 필요. 이건 한 가지로 인정을 해. 한 가지. 근데 이건 아니야. 절대가 아니에요. 구약은 8,674개. 웃기는 얘기. 우린 물론 이것도 공헌했어요. 웃기는 얘기야. 또 이거 원자도 모르는 애들이 딱 보면 여기 1번이고 요거 365번에 나오고 있고 이거 사전에 노예를 만들잖아. 사전 잘못 보면 죽음이에요. 문법 잘못 알아도 죽음이고 세계 대가가 됐어도 죽은 엉터리 가짜란 말이에요. 사전이 뭐가 필요해요? 사전이 성경이고 영감된 겁니까? 그거 만든 사람의 제한에 빠져버려. 이미 사전 자체가 과거 아닙니까? 과거. 우린 지금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앞을 내다보면서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과거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고 이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데 이걸 그냥 성경처럼 받아들여서 현재를 망치면 이건 옛날 사람이야. 껍데기는 지금 사는데 옛날 사람에서 헛소리하고 지금 현대교회 원수의 괴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허풍선이 같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문법보다 사전은 더 심각한 거예요. 또 이거 다 가짜들이 만들었지 정통 보수파가 만든 문법 사전은 없어요. 있다고 해도 다 가짜들이 자유주의자들이 로마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해놓은 거 다 짬뽕으로 섞어서 범벅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해석자들이 그렇게 도와준답시고 그런 원능관에 대한 저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을 회방 노는 자들이에요. 싹군이란 말이에요. 바른 책들이 없진 않지만 그건 출판도 안 되고 아주 좋은 도서관에서 저 구석에 묻혀있는 걸 찾아서 보되 그것도 새겨서 봐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세계 최고의 문자, 훈민 정음의 체계로 된 언문 한문이 있는데 우스꽝스러운 딴 나라 문자 특히 서양 문자로 된 것을 가지고 했다고 폼을 잡습니까? 골목대장 노릇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제가 너무나 오늘 신랄하게 표현한다고 마음이 불쾌하지 마세요. 용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서양 신학의 나팔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줏대가 있게 좀. 대한민국 사람답게 현대 사람답게 그렇게 신령한 사람으로 믿음을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남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처신하자. 이 얘기. 이것이 안 되면 배교하고 무슨 정통해도 뭐가 배교고 뭐가 정통인지 그냥 들은 풍월에 그냥
뭔 뜻인지 모르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패거리를 이루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에페이, 대패로 세 덩어리로 자를 수 있고, 에페이는 에피 더하기 A다. 예. 접속사일 수가 없다. 문법 용어로 표현하는 그냥 이거 느낌대로 하면 돼. 에페이, 페리. 강력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강력한. 주의를 끄는 말이란 말이에요. 뜻은 몰라도 정확히 읽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얼투! 이제야말로 어쨌든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설명하는 주석 사전 있습니까? 있으면 좋고, 전 이거 이제 공부하는데 제가 헬라어 사전을 한두 개를 보고 이렇게 지금 목청을 돋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역본을 한두 개 나라로 된 걸 보고 지금 이 강의를 지금 올리고 있냐고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지금 늘 이걸 한 데는 반성해요. 내가 뭐를 생각했는데 뭐를 말씀드리지 못했는가. 내가 말씀을 잘 드린다고 했지만 이건 좀 설명이 좀 시원하지 않구나 라든가 반성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못됐으니까 또 그 다음에 즉각 이제 교정된 것을 드러나게 하건 드러나지 않게 하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1976년판 이제 헬라어 발음이 있거든요. 그 다음 197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또 동료들이랑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기초 문법이 됐건 그 전에 이 읽기가 됐건 지금 요 시간 요날 우리 요거 신약 성경 해석 6강 요게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을 접촉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 버전을 잘 알고 고민한 사람이면 더 탁월하고, 지난 거 없으면 차라리 요걸로 그냥 백지 위에다가 그리시면 좋은데 그게 간단치 않아요. 겉으로는 아는 것 같아도 제가 그동안 40-50년 축적되어 온 것이 단숨에 알려지진 않아요. 기본 시간이 필요하고 기본 시간 동안에 이것을 소리로 낭독하다든가 고민한다든가 공부해야 될 서양 문사철 학문과 우리 배달교의 문사철에 대한 거라든가 가장 중요한 건 바른교회 속해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받는 교돈 이런 게 또 축적이 돼서 거룩한 몸이 어떻게 정말 바른 믿음으로 받은 바른 교리로 정말 떨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뒤에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2023년 아주 최신판 중에 최신판으로 헬란말에 관련된 이모저모를 지금 듣고 있고 사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분이고 저도 잘 알지 못하고 뭐 생각밖에 헛말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비싼 밥 먹고 헛소리 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폴로이 뒤에 오이자가 바로 이게 명꼬예요. 남자들을 가르쳐요. 남자들. 주어예요. 주어. 남자들이. 이거랑 여기 은자랑 똑같은 거. 이건 동사로서 오이고 이건 이건 명사로서 오이고 이건 동사로서 은혜예요. 은자 끝나면 이게 뭐냐면 내가 했다. 또는 그들이 했다. 했다까지. 요 은자의 뜻이 그래요. 이게 동사 낱말 꼬랑지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우린 처음엔 뭔지 모르고 딥다 그냥 마태복음부터 창세부터 딜이 그냥 읽어요. 읽는 아주 차근차근한 방식. 이제 아직 제가 이렇게 뭐 동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는데, 보기 들어서 엡실론, 피, 엡실론, 이오타, 델타, 에타, 피, 엡실론로 정성을 들여서 소리내야 돼요. 처음 하는 사람이건 대가건 겸손하게 처음 대하듯이 믿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체와 같이 배우는 사람과 더불어,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 공부를 하면 조금 각성할지 모르지만 온라인이니까 제가끔 공부하면 그건 아쉬운 거예요. 둘을 놓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가 2명 이상이 있잖아요. 1초 클릭하고 내 빼건 절반을 하고 내 빼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중요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제 강의는 1분짜리건 1시간짜리 끝까지 가는 걸 한 2-3번 이걸 또
복습하면 더 띵화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클릭을 1초를 했건 끝까지 봤건 그런 사람이 한 뭐 5명이다. 그러면 그걸 의식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는 거야. 사귐이잖아요. 사귐. 혼자 사귐입니까? 성삼일체 하나님과 사귐은 기본이고 교회의 사귐으로서 보편한 교회, 누군지 모르는 사람, 온라인상에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고 성령님 안에서 이 공부를 하시라 말이요. 기본이에요. 이건요. 기본. 그래서 이걸 발음을 그렇게 한다면 이건 F인데 F가 됐구나. 이건 A자구나. 대자구나 하면서 이걸 읽기를. 근데 요거 큰 소리를 일단 에페이데페로 이걸 많이 따라해. 그냥 뭐 따지고 자식 없이 에페이데페 이걸 완전히 그냥 안 보고도 소리가 나올 정도까지 첫 소리를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페이데페로 뭐 여기 있는 액센트 장단 같은 거 그냥 나름대로 하면 더 좋고 몰라도 그뿐이고 아무튼 에페이데페로 큰 소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쭉 가든 뭐 나름대로 작사 작곡을 하건 에페이데페로 이렇게 또 세 덩어리처럼 에페이데페로 이렇게 끊어있거든. 그냥 딜이 뜻 알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이 알면 다치니까 소리 내고 까먹는 게 중요해. 까먹어야 돼요. 근데 한 번에서 까먹는 사람과 10번 소리 내고 까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나중에 더 잘할 수 있겠어요? 10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소리 내고 다 그냥 잊어버리는가. 그냥 공부한 티를 내지도 말고 내가 뭘 했다는 거 공로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런 식으로 읽으란 말이에요. 자음모음 붙여서 읽기가 된다면 성경 자체를 그냥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큰 소리를 그냥 냅다 그냥 잘 읽으려고 초장부터 하지도 말고 그냥 읽는 거. 읽다 보면 빨라져요. 또 다 하나 모르고 사전 찾을 줄도 모르고 해석할 줄도 모르고 이게 뭐 동산지 명산 그냥 모르고 다 모르고 읽으란 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 공부.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설명하고 곧 다음 단계로 이제 꼭 꼬랑지 소리들 딜이하고 그다음에 뭐 몸뚱아리 원리를 또 딜이하면 그런 사람을 놓고 제가 해석을 도와드린다니까요. 해석을. 그러면 생초보를 놓고 해도 다 띄고 정말 이 성경만 전력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도 1년이면 완전히 구약 신약을 기본적인 것을 다 해요. 성경만 합니까? 그 속에 신학이 깔리죠. 그 속에 사명감이 불이 붙죠. 그 속에 신학 전통, 교리 전통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분별력이 생기죠. 문법이면 문법, 사전이면 사전, 구문론이면 구문론, 사본학이면 사본, 이것에 대한 평가, 평론이 생긴다고요. 그런 이제 특수한 것부터 해서 그냥 우리 저기 뭐 나이 드신 아줌마나 이런 또 저기 뭐 꼬마가 있으면 그냥 자기 수준에 그냥 부담 없이 그렇게 하면 돼요. 읽기가 다예요. 읽기가 절반이에요. 읽기가 문법이고 읽기가 사전이고 읽기가 해석이고 읽기가 선포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는데 아무튼 4절까지 다 이렇게 되려면 요거 이렇게 딱 되고 이게 이제 바로 에페이레슨. 이거 뭐냐면 에피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에피인데 뒤에 모음 만나서 에피가 뒤에 이오타를 빼버린 거예요. 에피. 이건 어떤 장소의 위에 이렇게 다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쪽에서 가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 있는 거. 거리 문제가 아니고 관계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에피 또는 요걸 뭐 좀 힘을 주는 말도 힘 줄지라도 원 소리에 그다음 요걸 또 요렇게 끊어야 돼요. 요 에피라고 하는 것과 여기 헤이 레산 이게 합성 동사예요. 그냥 요거 헤이레가 이게 어근이잖아요. 어간 요게 동사 뜻을 갖고 있는 요 꼬랑지란 말이에요. 저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요거. 그다음 요 앞에 에피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합성, 다른 전치사 같은 걸 덧붙여서 몸통이랑 된 걸 이거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합성 단어. 그렇죠?
결합된 단어란 말이에요. 요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많이 읽고 많이 보고 이제 설명 들었을 때 이게 단순한 요게 헤이레가 아니고 에피라고 하는 것이 붙었구나. 에피의 뜻을 알면 요거 본 뜻을 견지한 다음에 요거 하나 얹으면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복잡하면 이런 낱말이 살아남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 왜 그럼 애자는 뭐냐? 이게 동사 중에 과거란 뜻이야. 과거란 뜻. 직설법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실 쓸 때 이게 애가 되면 이건 했다 이거야. 했다. 이거 지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읽기 샘플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야. 그 다음 요거 뒤에 싸라고 하는 건 딱 한 번 이루어진 거야. 단회적인 사건 싸. 요거 은은 바로 인칭 가르치는 요거 폴로이를 대신 쓰면 은자야. 그들이 했는데 처음으로 딱 하면 뭐를 해요. 요게 알맹이라고 요게 내용 요게. 이걸 많이 읽다 보게 되면 요거 알맹이에서 알맹이로 넘어가면서 읽어요 이게.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야. 읽기도 빨라지고 독해력이 빨라져서 그 나라 사람 수준을 접근하게 된다고. 모든 언어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왕도가 없어요. 읽기예요 읽기. 읽기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단계별. 코올리게 단계부터 그 다음 점점 해가지고 바로 이 읽기 실력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더 깊이 있게 풍부하게 넓게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읽기라는 것이 단순히 뭐 공허하게 소리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읽기 요고 에페이데페로 하나 속에 헬라 원문학 천만이 들어가는 거야. 예? 알파벳부터 설교, 주석, 연구, 논문까지 아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향해서 이 말씀을 써주시길 바라는 안목이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 길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번 요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페이데페르 폴로이 에프에 헤이레 사느 에페이레 산 아나 탁사스다이 디 에게신 베리톤 페 플레로 포레 메논 엔헤민 브라그마톤. 어떻게 읽건 그냥 딜이 읽는 게 유창해지면 제가 설명할 때 알아먹게 돼 있어요. 귀로 알아먹고 눈으로까지 이제 나중에 보면 이건 완전히 어려운 말을 해도 뭐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구나. 지금 어떤 낱말을 말하는구나 하면서 한글 엉터리지만 한글 개혁성경 펴놓고 또 엉터리지만 영어 킹제임스 버전 같은 거 펴놓고 그냥 이거 원문 설명할 때 이거 그냥 자기가 한번 보면은 이게 들어오고 이게 뭐는 잘 됐고 이건 번역이 뭐가 문제네. 이거는 이 번역 이거 안 되겠네. 이게 성경은 더하고 빼고 가감을 억수로 했네. 이게 이제 깨달아 알게 돼 있어요.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을 그대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위한 거예요. 역번에는 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얽매이고 이것만이라 하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번역이 이 땅에 온 세상에 그동안 있기는 합니까? 없어요. 미완성이에요. 번역은. 미완성이니까 대충 지멋대로 하고 손노래는 말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닦아나가다가 사명 끝나면 숨지는 거예요. 오늘 일단 뭐 요 정도 해야 되겠네요. 신약 성경 해석 6번째 시간 오늘 1장 4절까지 좀 간단히 받고 1절만 조금 공부했습니다. 나머지 쪽도 계속 이어서 합시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1강부터 본 사람이라 쑥 들어서 이거 보고 맞니 틀리니 어쩌니 저쩌니 그건 정말 기본 품격이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불신자도 그러면 지탄을 받는데 신자라면서 또 정통이라면서 넓게 제 올린 강의가 2,000개가 돼요. 2,000개 다 보고 말하시오. 끝까지 듣고 말하시오. 한 이 동영상이라도. 고맙습니다.